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일곱 번째,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참 너무 정말 전에 듣지 못한 놀라운 그 지식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머리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바로 동행하는 참 이런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다 깨닫고 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탁탁탁탁 이 머리에서 다 알고 채워져 있는데, 실상 삶에서는 생명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증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갖가지 은사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문제 해결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변화받으려고, 거룩해져 보려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해서 부단하게 자기와의 그 싸움을 하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렇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생명의 실제를 누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참 오늘 나눠보면서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은혜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런 것을 듣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참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참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 죄 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신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생명의 지식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그 복음을 두고 깨달아 알아서 어떤 내 인간의 그 이성적인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곧 구원이 아니냐라,
참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합니다. 이 죄삼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 들어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을 머리로 사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다.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만 받으면 모릅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또 이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주인의 생명, 옛사람으로 사랑하는 이것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같이 함께 십자가 못 박여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이런 귀한 사실을 듣고 받아들여 믿은 이런 자들을 바로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탄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본성, 죄인의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유전받은 그 생명, 이것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달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때 나도 죽었구나 라는 이런 식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들려진 이런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때 나도 함께 달아 죽이셨다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삶의 권리는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진정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번을 고백하고 맡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생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만 동의하고 이제 받아들여져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나라는 것,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은연중에 이 나라는 것이 자꾸 독사의 고개처럼 고개를 쳐들고 지금 살아나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예로서 이제 이 바울 역시도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애를 썼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자신을 드리면 안 된다. 이제는 의의 도구로 내 자신을 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뜻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좀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는 죄에 속한 이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내던져 버리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를 드리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들여서 선을 행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쪽으로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결심하며 그 결심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데 그 결심이 자꾸 무너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곤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인가? 로마서 7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죄에게 자신을 들이지 않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는 그 자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동원하게 되면 동원한 즉시 마귀에게 먹혀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나라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옛사람을 가지고 뭔가 일유하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죽었지 않니? 죽었다면 끝났었잖아. 끝나는데 왜 네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뭐 주를 위해서 산다고 너 자신을 발동하냐 이거야. 넌 끝났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노력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우리를 속여서 죽은 옛사람을 동원해서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정체성을 이루고 살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내가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영생에 이르려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영생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나를 쫓아야 되는데 바로 나를 쫓는 것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네 마음엔 보니까 아직까지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다. 너는 영생보다 네 가지고 있는 재물에 더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그 부자 청년은 도리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바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얻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많은 분들이 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지가 또 삶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건 내가 십자가다 해서 그 지가 짊어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줄 것이 없어서 무슨 그런 질문을 지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라는 그 옛사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내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너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확실하게 고백해라 이겁니다. 너 죽음을 확신하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오직 성령으로 살 때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 안에 이 종교성이 또 문제입니다. 종교성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선악을 먹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선과 악, 이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을 알고 악을 알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 해갖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고 변화받으려고 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엄밀히 말하면 죽은 옛사람,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옛사람을 다시 동원해서 내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뭐냐, 내 안에는 선과 악, 율법,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 그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하게 간직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것을 깨닫는데 15년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참 선하고 의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살아가려고 하는 참 이것에 나를 동원한다는 거죠. 바로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하고 발동을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꾸 나를 동원시키니까 여기서 자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종교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복을 하신 분들, 특히 천국 복음 오신 분들은 아주 바삭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자신은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행하기보다 자꾸 자신이 앞서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서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세례 요한은 또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헤로당이 자기 그 동생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그 취한 것들은 이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어떻게 왕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하면서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칼밖에 없었어요. 목뱀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면 자신도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지가 앞서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적인 선악에 대한 이 가치관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보다는 자신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의롭지 못한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건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야. 저놈은 저 나쁜 놈이네. 해갖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화를 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칼밖에 없습니다. 화살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제는 이런 그 율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구주다라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나의 주라,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목자다, 나의 왕이시다 해서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뭐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된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이 보입니까? 왜 내가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나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삼아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어디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기서 생명의 맛을 보게 되죠. 생명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그분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요. 이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거나 하는 일들은 성령님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이건 바로 뭐냐?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해나가는 이런 것도 모두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인가 얼마나 내가 동역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로 자신의 생애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 산다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 사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증거가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성령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서 신앙 생활을 통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